세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흰머리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것, 여지없이 밥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무거운 생수병을 양손에 잔뜩 들고 갈 때 한 번씩은 반드시 쉬어줘야만 한다는 것. 뭐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유도 아니죠.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중에 수많은 일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누워 있다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한계가 많은 그런 존재들인지 간에 우리는 새삼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새삼스럽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한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거대한 세상 앞에 작고 작은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크고 작은 선택들의 결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생각해보면 아쉬운 것들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어도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선택한 일들에도 실수가 있고 또 후회되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러저러한 조건 속에서 태어난 것, 내가 이런 어떤 우리 부모님의 그런 자녀로 태어난 것, 내가 지금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시대에 내가 지금 태어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사춘기 아이처럼 내가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당한 현실 속에 내가 처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혹시나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과거에라도 어릴 때라도 그때 마음이 혹시 어떠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다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늪같이 느껴져서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그런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의 거대한 편견과 부당한 대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우울하게 보냈고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문제, 결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인해서 불우한 삶을 살았던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요단강 동쪽 길랏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길랏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지역에 길랏 지역에 머나세 지파 자손 중에 길랏이라는 사람,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 길랏이라는 이 사람이 낳은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또 길랏이라는 또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가 입다라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길랏 지방에 이스라엘 사람 길랏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길랏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낳은 입다라는 사람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암본 족속이 18해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이제 땅을 빼앗기 위해서 길랏 지방으로 그 지역으로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이 이제 오늘 보는 이 성경 본문 말씀 앞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심 어린 회개를 했고 이제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성경이 들려줄 텐데 과연 그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그 사사가 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거대한 그 벽 앞에서 자신에게 몰려든 불황자들과 함께 고향 밖으로 나가서 살던 입다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본문 말씀 1절은 입다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동시에 들려주고 있어요. 긍정적인 모습은 뭐예요? 입다는 큰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아버지가 또 기생의 자녀였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입다의 부정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큰 용사라는 말은 뭐 히브리어로 기뻐로 하일이라는 말인데 영웅적인 전사, 탁월한 능력이 있는 용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렇게 영웅적인 전사였던 이 입다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조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기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차 실수하면 첩이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첩이 아니고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기에 돈을 주고 창기와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자신의 집에서 입다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의 아내가 본처가 또 다른 아들들도 낳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재산 상속 문제로 다른 아들들이 이빨을 내어 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 좋은 형제들이 이렇게 재산 상속 문제로 싸우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성경을 봐도 여지 없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싫었겠지만 그러나 이 입다를 쫓아냈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재산 상속 문제였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쫓았는데 입다는 결국 형제들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고 돕이라는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3절에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입다를 대하는 이 이복 형제들의 태도가 얼마나 적대적이었고 강했는지에 관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처음에는 순순히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런 분쟁에 길라 사람들의 장로들이 개입되게 되고 이복 형제들의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보수적이었던 그 시대에 창녀에게서 태어났던 이 입다를 보는 그 세상의 시선이 결코 좋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와서 살았지만 입다를 대하는 가족들의 그 태도도 결코 좋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출생의 배경을 아는 마을 사람들의 대우도 결코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온갖 그런 차별을 입다는 받고 살았고 그래서 입다는 소외되고 우울함 속에 살아갔고 그래서 아마도 입다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잦은 싸움을 하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놀려대고 자신을 무시할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먹을 휘둘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입다가 쫓겨날 때 형제들이나 마을 사람들과 크게 싸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고 이방 민족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3절에 잡류라고 불리는 불황아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서 함께 지내게 돼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 고향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치지 않았을까요? 고향이 입던 이 잡류들이 다 입단태로 모여가서 이방 땅에서 불량배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막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볼썽사납게 그렇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나마 동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싸우면서 사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입다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외, 차별과 따돌림, 우울함, 비관적 뭐 이런 단어들 또 수모와 아픔 어쩌면 또 잉여인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입다는 우울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이 날 것 같았는데 그런 입다의 삶을 180도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18해 동안 괴롭히다가 급기야 이제 땅까지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입다의 고향 길라에 있어서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사로 세운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없어요. 사람들을 규합하고 진영을 갖추어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리더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학식을 갖춘 사람,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어떤 사람도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제 막 임박했고 암몬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이미 길랏 땅을 침범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 이제 고향을 떠날 것인지 무작정 이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혼란에 극에 치달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싸움에 능하고 지금 고향 북쪽 이방 민족의 땅에서 불황아들과 모여 살아가고 있는 입다라는 사람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길라 사람들의 장로들이 이제 막 입다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입다를 만나서는 도움을 구해요. 우리가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어떤 신학자들은 입다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교회주의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혼란을 틈타서 길랏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길랏 장로들을 농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사실 입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 입다 마음에 정말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거부했던 이 사람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위급하니까 지금 도와달라고 자기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쫓아냈던 이 입다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앞장세우기 위해서 데려가려고 우리의 장관이 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본문 말씀 앞구절에 보면 10장 18절 말씀에 원래는 이 길랏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전쟁에서 자기들의 앞서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를 구하려고 해서 머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로시 머리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리고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저히 입다를 보는 순간 도저히 그 자리에서 입다를 그런 자리에 앉혀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불량아 같은 이런 애를 우리의 장관이 되라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관이 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입다와 입다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것은 알고 있지만 차마 길랏의 지도자로 통치자로 세울 수 없었던 이 길랏 장로들의 마음이 이 말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입다의 반응은 자기들이 위토롭게 되니까 그냥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 아닙니까? 서운한 마음과 울분이 이 말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겠다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나 싫어요 라고 거절하는 것으로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입다가 말재주가 좋고 또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입다의 대답에 길랏 장로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급해진 거예요. 어떻게든 입다를 데려가야만 하는데 입다가 이렇게 뻣뻣하게 나오니까 장로들이 이제 입다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면 길랏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머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찾아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슈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들어보신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슈브라는 말의 뜻이 돌아오다라는 뜻도 있고 또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슈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랏 사람들과 길랏 장로들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입다에게로 자신들의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고 이제 화해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정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길랏 사람들이 입다가 자신들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장관이 되라라고 했다가 입다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거절을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우리를 위해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주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통치자로 세우겠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과 이 8절에서 모든 주민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머리가 어떻게 달라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장관이라는 말은 군대의 지휘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군대 지휘자를 말하는 거, 명령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머리 로시라는 이 말은 통치자를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은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은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통치자 로시 머리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길랏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입다의 그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은 그토록 차별을 받고 거부되었던 이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노라라는 이 말이고, 또 고향 사람들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도 정말로 기쁘고 좋은 일일 수는 있어요. 우리는 다 입신양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무엇보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제 우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쁜 얘기였겠어요. 개인적인 야망보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엉어리졌던 분노와 아픔이 치유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입다가 이 말을 듣고는 확인하듯이 다시 되묻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아멘.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진짜로 너희가 나를 받아주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의 통치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이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 정말로 조건절로 표현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그냥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제 신학자들의 어떤 이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입다가 길랏이라는 시족 사회의 그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하여 주시고 암몬을 물리치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리치지 못하면 어차피 그 마을 사람들이 다시 입다를 벌일 테니까. 사세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압제해서 그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쭉 보시면서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맞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길랏 사람들과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사사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을, 지도자를, 사사를 세우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길랏 사람들과 그 장로들이.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에게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사사가 맞아요? 맞습니다. 29절에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입다를 감동시키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분명하게 입다를 사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섭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를 사사로 세우는 그 과정에서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입다가 미스바로 가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장로들과 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 고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진 우상들을 섬길 때 입다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게 거부받고 버림받았고 이방인의 삶을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도록 추방을 당하였던 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우상을 섬길 때 입다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이 함께 보신 본문 밑부분을 보면 입다가 이제 길앗으로 돌아가서 암몬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암몬이 길앗 땅을 내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밑에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 입다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신앙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자신들이 빼앗은 이 길앗 땅은 암몬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던 땅이었고 자신들은 아모리 족속들과 싸울 의향이 전혀 없었지만 아모리 족속들이 자신들과 싸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자신들의 손에 붙이셨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자기들이 이 땅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를.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길 때 도대체 입다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어요? 입다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암몬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너희 땅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준 땅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미 3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판하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 사이에 분명하게 이 전쟁의 결과로서 판단해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논리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조상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간에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갈 때에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갔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아무리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입다는 상처받기 쉬운 배경과 환경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마음속에 어쩌면 세상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입다는 거기서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할 수 있다면 그런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런 연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해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입다를 생각해보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세상의 차별과 그 편견, 사람들의 거부와 싸늘한 냉대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입다는 그런 환경과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입다에게 찾아온 기회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회,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즘 중꺾마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희망,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긍정의 마음, 그 꺾이지 않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새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